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 제목 카드를 어제 일단은 다 읽어는 보았습니다. 조금 더 내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103장, 103장까지 읽었는데 200명은 좀 더 나오시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필경대에 있는 기도 제목 카드 사용하셔가지고 내시면 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저는 벌써부터 신나고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역시나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새해에는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주세요. 이거였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내시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고 가장 공통적인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님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럼 이 성도님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요즘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성경 지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내 생활 중에서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 성경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내 생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체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즉 경험하라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 가지라는 거죠. 간증할 것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꼭 삼공부 수료식 간증만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마다 생생한 간증이 있는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의 성도님이 그 교회 홈피에 올리신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신년 특세라서 딱 맞는 예화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는데 제목은 특세와 워런티라는 제목입니다. 형제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해왔지만 그동안 집이 교회에서 멀다라는 이유로 교회가 선포하는 특세를 늘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점차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강한 물음이 생기기 시작할 즈음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에는 꼭 이게 필요한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말씀이 비수처럼 형제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나태한 나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신년 특세에는 참여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지난 성탄절 이후에 집안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청소기의 전원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청소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수리는 가능한데 수리비가 꽤 든다라고 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청소기라서 수리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특세를 하기로 결심한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신년 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고장난 청소기를 들고 나와 차에 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말로, 애들 말로 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서비스를 요청했죠. 청소기에 이어서 두 번째 일어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형제의 머릿속에는 점차 이러한 이들이 다 뭐와 연결이 돼요? 특세와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세를 괜히 한다고 했어. 유난을 떨었지. 그냥 조용히 교회나 다닐 걸. 원래 하던 대로 할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출동한 서비스맨은 차를 검사했습니다. 그러더니 배터리가 다 돼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초부터 생각지 않은 배터리값과 수리비가 들겠구나. 그래서 잠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아니, 왜 내가 특세를 나가는데 이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배터리 수명 끝난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이게 인간이라고요? 수리를 끝낸 기사는 계산서를 들고 형제에게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free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죠.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 차의 배터리에 대한 워런티 기간, 즉 무상 수리 기간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효 기간을 물어보니까 형제 차의 배터리의 워런티가 끝나는 기간이 바로 1월 9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워런티가 끝나기 3일 전에 배터리가 수명을 다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기사분이 다른 말 하면 어떡할까 몰라가지고 얼른 사인을 하고 이제 가시라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선 수리된 차를 몰고 청소기 수리를 하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리하시는 분에게 청소기를 보여주니까 파워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그런 건데 이 부품값이 꽤 비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치기로 마음먹고 온 것이니까 수리를 맡기면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서류 작성을 끝낼 무렵에 이 직원이 형제님에게 오더니 이제 그 미국 사람이니까 You are so lucky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lucky? 운이 좋다고? 청소기 고장나고 배터리 나가서 시동 안 걸리고 요새 나랑은 거리가 먼 단어인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Why? 그 물음에 직원이 하는 말은 형제의 청소기가 아직 워런티 기간 안에 있어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또 일어나나? 너무 신기해서 또 물었답니다. 그래요. 내 청소기가 워런티 기간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 내가 럭키하다고까지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랬더니 직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당신의 청소기의 워런티가 끝나는 날이 바로 내일이니까요. 형제님은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했습니다. 단지 특세를 나가기로 결심하고 실행한 것뿐인데 아버지께서는 그 과정이 그냥 기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기도 응답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기쁨과 감격으로 특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게 간증 내용이에요. 좀 긴 간증이지만 지루하지 않은 사연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이유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간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셔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럼 기도는 언제 응답된다고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해야지라고 이 결심만 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님의 간증처럼 집이 멀다, 난 건강이 안 좋다, 난 요즘 시간이 없어, 나는 정해진 수면 시간 이하로 자면 하루를 견디지 못해, 난 완전 리듬 깨져. 그래서 직장에서 일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더 가리는 거 아니야? 이유를 대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늘 미루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도 참아주시기는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요, 너 기도 안 한다고, 너 특세 안 한다고 우리에게 막 벌을 주시고 우리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특세를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억지로 시키시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억지로 시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는 무척 마음은 아파하십니다. 하면 좋을 텐데, 하면 복 받을 텐데, 하면 나를 좀 더 알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냥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다가 그 형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에 못 이겨서 결단할 때,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에 드디어 반응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형제님의 간증의 내용 들어보셨지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뭐 병이 났습니까? 취직이 됐습니까? 승진이 됐습니까? 시험에 붙었습니까? 집을 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배터리하고 청소기 돈 안 들고 고친 거, 그 정도예요. 하지만 그 형제에게는 그 작은 일이 병 낫고 집 사고 그런 것보다 더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려고 하는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너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를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승리하기 원해요. 분명히 작년보다 나은 한 해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진보하기를 바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 공부하는 모든 일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요?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든지. 그래서 설령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올 한 해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말씀드리잖아요. 굴도 어둡고 터널도 어둡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굴은 계속 어둡고 터널은 잠깐 어두운 거. 굴은 끝도 없이 그냥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라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성도가 때로 당하는 고난은 이런 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터널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통과하는 것이에요. 밝은 미래와 소망이 곧 보일 것이니까 이 어두움마저도 감사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한 다음에는요, 어둠을 경험했기에 밝은 빛이 더 감사한 거예요. 계속 밝은 빛만 있을 때는 감사가 안 나왔는데 어둠 한번 경험하고 밝은 빛을 보니까 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모두 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 답이 바로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성공합니다. 기도를 결심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해 라는 것을 이렇게 막 확인시켜 주시는데 기도가 습관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42절 중간 부분부터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계속 구하는 기도를 주로 하니까 이 기도만 보더라도 정말 이게 기도의 진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의 말씀 때문에도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42절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인간 남녀의 정상적인 생육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기에 그 십자가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위기와 고난과 두려움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죠. 마태의 기록으로도 한번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얼마나 그 십자가가 큰 고난으로 다가왔다면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너무나 위대한 기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산기도를 가셨을까?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밤을 새우는 철야 기도를 하셨을까?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그때 그 기도는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까 너무 다급하고 두려운 나머지 드린 기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39절인데 한번 같이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무슨 말입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신 것은 내일 큰일이 기다리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날 거기 특별히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람산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늘 하시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습관이라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쓸 수 있죠. 뭐 습관처럼 교회 다녀. 습관적으로 예배드려. 아무 생동력이 없고 아무 감동이 없는 예배 생활을 꼬집을 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마.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습관 자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행동을 얻고 행동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습관을 얻고 습관이라는 씨앗은 곧 인격을 얻고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이 있죠. 맞는 말이에요. 이게 습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좋은 습관은 들이시고 나쁜 습관들, 정리해야 될 습관들은 정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좋은 습관 갖게 하는 거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습관 길러줘야 합니다.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헌금하는 습관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영적인 뿐만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습관, 이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런 습관이 선택되어질 때 자녀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성공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선택했어요.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거든요. 오늘 나의 모습은 내가 과거의 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속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선택은 속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선택이 방향을 정했으니까 그 선택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선택하면 이때부터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는 습관을 선택을 내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는 그 기도가 나를 붙들고 그 기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되는 것, 그걸 이제 습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고 내가 억지로 한다면 아직 습관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하면 아직 습관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실 때 갈등하며 나오신 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근데 그 갈등이 없이 그냥 나왔죠. 그 습관이 되어지신 거죠.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이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되는 것,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숨 쉬는 것을 의식적으로 한다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다. 정말 많이 들으신 말씀인데 이 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않는 게 호흡이니까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건데, 호흡처럼 쉬지 않아야 할 기도인데, 자연스러워야 할 기도인데, 나는 어려운 일 있을 때만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또 쉬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단순히 내 문제를 아뢰고, 자녀들 시험 있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승진 앞두고 기도, 그 차원은 넘어서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내 영혼은 기도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가족교회 서클 내에 참 신실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정말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신 짧은 문장들이 그 후배들한테는 너무 울림이 되고 교훈을 줘요. 그래서 이제 가사원 홈피에 보면 가정교회 어록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냥 하신 말씀들이 너무 교훈이 되니까 그렇게 몇 가지 이렇게 격언처럼 이렇게 그 중요한 말처럼 모아놓은 그런 글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넘어갑시다 라는 말이에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넘어갑시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말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넘어갑시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인용한 그 동아일보 개건 논설위원인 최인하 씨가 그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보 칼럼에 인용한 그런 한 단락인데 제가 인용하지 않는 부분도 한번 지금 말씀드려보면, 이만큼 살아보니 인생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은 많지 않았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사안과 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니 기업이 선택과 집중을 하듯이 우리들도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모아 쓰고 나머지에는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정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인하 씨의 이 말이 곧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너무 안달복달하지 않고 넘어갑시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럼 죽고 사는 일이 정말 없을까? 저도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넘어갑시다 그랬는데, 그럼 죽고 사는 일이 정말 없어요? 있거든요. 죽고 사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이 땅을 다 살고 나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건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것처럼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천국과 지옥은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이건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는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결코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우리가 올해도 매달려야 하고 올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죽고 사는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사는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면 그저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며 사느냐,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마지못해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느냐, 이건 역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올해도 영혼구원과 함께 우리 자신이 제자되어 나가는 일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날마다 건강해지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나가는 일에 작년보다 올해에 좀 더 진보가 있어질 것이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기도 습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너무나 그 힘이 대단해서 평소에 이렇게 기도 습관이 되신 분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둔 그날 밤은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몸은 자동적으로 감람산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기도로 극복하는 거다. 고난은 기도로 통과하는 거다. 이 사실을 예수님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냉랭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란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 기도도 비상해져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우리의 기도도 비상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때는 침묵 기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뭐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입을 벌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힘써서 기도하셨다, 애써서 기도하셨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보였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여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셨겠냐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이 증명해 주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메아리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위기의 때에는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해든지요. 작년보다 전망이 좋습니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1월 1일 새해 뉴스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전망이 참 좋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항상 지금이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욱 그렇잖아요. 코로나만 끝나면이라는 희망 고문을 2년째 당하면서 우리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 2022년 올 한 해는 정말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위기요 고난인 것이 분명하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별 위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2022년 한 해 위기요 고난이 될 테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더욱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는 극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위기의 극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부터 2022년 사역지원표에 따라 지원하신 분들이 헌신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가 아니라 어제부터더라고요. 어제부터 화장실 청소를 어설픈 모습으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참 많이 감사도 드렸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믿음이 자라기 위한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헌신이거든요. 봉사. 그럼 믿음이 분명히 자라요.
근데 그 헌신과 봉사 역시도 기도하며 할 때 믿음이 자라요. 42절 볼게요.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뜻, 원. 계속 이 단어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원이 무엇일까? 예수님은요,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뿐이었다고요. 아니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실 때 언제나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땐 뭐 하셨어요? 우리는 뭐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마태야 나를 따라라 그냥 팍팍 부르신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그 전날 밤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자 배 타고 먼저 가라고 하시고서는 예수님은 산기도를 가셨고요. 말씀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없어지셔가지고 제자들이 가봤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 기도하시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이렇게 기도의 현장이었어요. 그분은 기도 없이 일하시지 않았어요.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었지만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일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도 기도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을 이루어 달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셔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세요. 기도하셨다고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기도였다면 우리야 두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죽고 사는 문제 첫 번째, 영혼 구원.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랬는데 전도도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기도할 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4장 3절 같이 읽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죠. 봉사도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봉사할 때 분명히 믿음이 자라는데 봉사도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100% 불평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100%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또한 기도하면서 봉사해야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고 덕이 세워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봉사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면서 공동체를 깨트려 버립니다. 목장의 사역도 기도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같은 것을 부르사 천사도 흠모할 만한 목자 목녀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사역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올 한 해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귀한 도전과 모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매년마다 신년 특세를, 어느 교회든지 신년 특세는 다 하잖아요. 신년 특세를 할 때 저의 변함없는 소원, 그러니까 신년 특세를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소원과 기도 제목이 변함없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세에 몇 명이 나왔나 그런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처음으로 이제 부교육자를 하신 분이 특세 때 뒤에서 막 이렇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고 좀 앉아. 당신도 은혜를 받아야지. 물론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 플랜카드의 제목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많은 교인들이 중직자들, 목자 목녀님들은 100%가 특세에 참석하면 뭐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년 특세를 할 때마다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번 신년 특세를 통해서 새벽 기도의 맛을 알아서 특세가 끝난 이후에도, 특세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꼭 생겨나게 해 주세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영적으로 성공하는 분들이 꼭 생기게 해주세요. 특별 새벽 기도가 특별하지 않게 되시는 분들이 꼭 생겨나게 해주세요.
저의 이런 기도는 매년마다 꼭 5명, 뭐, 많이는 아니더라고요. 5명 이하. 이렇게 5손가락 안에 꼽았는데, 그렇게 한 4, 5명은 항상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